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만났는데 오후에 또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또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하여 규칙적으로 자꾸자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는 것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을 신학적으로는 3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성찬식에서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자면 겨울철에 보일러가 돌아가는 방에 들어가면 보일러는 눈에 안 보이지만 따뜻함을 느끼듯이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겐 여러 번의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첫째는 부모 자식 간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들과의 만남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마지막엔 결혼을 통한 부부 간의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은 인생의 분수령과 같은 아주 중요한 만남입니다. 과거엔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이 평생의 신분을 결정했습니다. 양반 가정에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양반으로 살아가고 노예로 태어나면 평생 노예로 살았습니다. 또 과거엔 춘향이와 이도령 케이스를 제외하곤 결혼도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모님들이 신랑감, 신부감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었습니다. 지금도 뼈대 있는 가문들은 결혼할 때 신랑 신부만 보지 않고 그 집 가문을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엔 여자의 인생은 쪽박 인생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은 과거엔 여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요즘도 크게 바뀐 것 같진 않은데 물론 요즘은 또 정반대의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과거 조선시대 처녀가 궁중에 왕을 수종드는 궁녀로 들어가게 되면 임금이 부르지 않는 한 평생 처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녀가 임금의 눈에 맞아서 임금의 아이를 갖게 되면 그때부터 그 궁녀는 팔자가 펴서 아들을 낳기만 하면 한순간에 중전마마도 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양반 가문에 태어났던 처녀라도 노비와 결혼하면 평생 하층 계급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돈 많고 신분이 높은 부모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출세한 배우자를 못 만난 분들 계십니까? 절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대전 서문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은 앞으로 활짝 펼쳐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강단에서 보니까는 여러분의 인생이 펴지고 팔자가 펴지기 전에 여러분들의
얼굴의 인상부터 펴야 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저를 보고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웃으라고 하니까 저보고 비웃는 분들이 계신데 치아가 보이게 활짝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코미디언들은 웃으면 복이 온다고 얘기하는데 웃으면 건강에도 좋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웃음에는 썩은 미소, 이 썩소가 있고 잔잔하게 웃는 웃음을 미소라고 합니다. 또 손뼉을 치면서 큰 소리로 웃는 웃음을 박장대소라고 합니다. 얼굴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펴져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이 활짝 펼쳐져야 돼요. 제 별명이 뭐죠? 처음 오신 분들 잘 모를 것 같은데 제 별명이 스마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스마일 교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펴질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이 활짝 펼쳐지기 위해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엔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펴지 못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병에서 고침 받았습니다. 18년 동안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의사를 안 만나봤겠습니까? 약을 안 먹어봤겠습니까? 부모나 자식이 있다면 아마 해볼 건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꼬부라진 것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꼬부라진 여인이 한순간에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 여인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 있던 질병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료받았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여인이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던 원인이 뭐라고요?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그만치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았던 여인입니다. 물론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 때문에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귀신이 18년 동안이나 몸과 마음을 제압해서 몸도 마음도 꼬부라진 상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귀신이 사람의 몸속에서 18년 동안이나 펴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꼬부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귀신의 위력이 참 대단합니다.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평생 죽을 때까지 꼬부라진 상태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지금도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 중에 마귀 사탄이 결박하고 있어서 꼼짝 못하고 육신적으로는 시름시름 앓고 마음도 꼬부라져서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아야 됩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요, 우리 신경과 중추계를 장악하면 육신은 펴지 못하고 마비나 이 불구 상태가 되고 맙니다. 또 사탄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우리 마음도 구부러져서 늘 부정적인 생각, 불평, 불만만 만들어냅니다. 이런 귀신 들려 꼬부라진 사람은 자신도 괴롭겠지요. 그러나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함께 힘들게 만듭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혹시 여러분 몸과 마음에 귀신이 붙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이 물러가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 붙어있는 우리 마음에서 우리 몸에서 역사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려 많이 앓다가 꼬부라졌어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여인은 18해 동안 꼬부라져 꼼짝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중요한데 이 여인은 꼬부라져서 펴지 못했지만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을 만남으로 꼬부라진 것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새가족 환영 예배라 이 새가족들이 여러분 계신데 오래 믿은 분들이나 새롭게 믿은 분들이나 누구나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칼빈 선생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배 드릴 때 영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겉모습은 번듯한데 마귀 사탄으로 인해 인생에 굴곡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소위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남편 복이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남편 복이 없는 여자가 아니라 남편 복이 없는 여는 자식 복도 없다는데 나는 복도 지질이 없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이 꼬이고 또 꼬이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무언가 인생에 꼬부라진 것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영적, 육적인 문제들이 활짝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팔자 편 인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팔자가 펴졌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고 웃음꽃 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간증을 좀 자주 하세요.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여보게 나 팔자 폈어. 예수 믿고 팔자 폈다고. 내가 예수 믿고 웃음꽃 피는 인생이 되었다. 이런 간증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 한번 주세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조금 천천히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혈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한 번 더 부릅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이게 이제
흑인 영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흑인들이 평생을 쇠사슬에 묶여서 이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요, 오히려 이 미국에 가면요, 흑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습니다. 또 믿어도 아주 열정적으로 잘 믿어요. 그래서 남부에 이 복음 벨트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를 잘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얽매여 봤거든요. 자유가 없어 봤거든요. 예수 믿고 해방도 되고 예수 믿고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꼬부라진 것을 펴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요. 어떤 순서입니까? 본문 12절과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했어요. 이 치료받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불렀어요. 여인아 불렀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최고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와 내가 서문교회 찾아왔네.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했네. 내가 하나님을 만났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불교나 다른 종교는 내가 절에도 찾아가고 내가 뭘 찾아가지만 이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예정하셨다가 시간이 되어서 이 교회로 하나님께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받아 교회로 바로 여러분들이 올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질병에서 노임받았다는 선포를 하셨어요. 내 병에서 놓일지어다. 그 다음 이 병에서 놓였다는 말은 너를 18년간 붙잡고 있던 귀신이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안수하실 때 이 여인이 고침받았습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이 안수하시자 이 여인은 곧 고침받고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 어떤 질병도 치료받고 어떤 마귀 사탄도 즉각 도망갈 줄 믿습니다. 이런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과 육신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팔자편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웃음꽃 피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여인은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어쩜 이 여인은 평생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꼬라지가 뭡니까? 내가 꼬부라져서 펼 수가 없습니다. 나 죽겠어요. 날 죽여주세요.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긴 질병에 장사 없는 법입니다. 이 여인이 18년 동안 웃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얼굴에 인내천자를 그리고 늘 울상으로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후 이 여인은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여인이 불렀던 찬송이 뭘까 생각하다가 제가 하나 골랐습니다. 한 반주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줌 날로라 하네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리 그러므로 나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요. 한번 키를 한번 좀 반키만 올려주세요. C 코드로 한번 쳐보세요.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19장 30절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구절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 구절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도 이제 뒤늦게 중학교 때부터 정식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중등부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 새가족이에요. 중등부 새가족. 그때 뭐 비싼 거였는데요. 샤프 펜슬을 주더라고요. 이게 보통 그때는 중학교 때 이거 샤프를 가지고 있는 건 되게 이게 부잣집 아이들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당시에 이 중등부 2학년 때 딱 들어가니까 새가족으로 제가 제일 나중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모교의 친구들 중에는 모태신앙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때는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저한테 제일 부러웠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고 목사가 되어 보니 이제는 다른 사람에 비해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이 구절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을 비롯한 중직자들과 오래 믿은 분들도 저처럼 이 구절이 별로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오래 믿은 사람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오래 믿은 분들은 처음 믿을 때 그 첫사랑을 잃지 말고 계속 성숙하여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육신과 마음을 점령하여 나를 영육간에 꼼짝달싹 못하게 제압하여서 나를 폐인으로 만들려고 앙다림을 쓰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마귀 사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고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육신과 영혼을 펴주시고 이제부터 앞날이 활짝 펼쳐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이제부터 확 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새가족 여러분들은 늦게 예수 믿은 것을 자랑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창피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믿은 분 중에 토끼처럼 앞서 갔다가 잠자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눈을 크게 뜨고 앞에 보이는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상 받으시고 늦게 오신 분들도 이제 먼저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달려가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에 특별히 새가족 환영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18해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안수로 즉각적으로 꼬부라진 모든 것이 펼쳐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늦게 믿은 자나 또 오랫동안 믿은 자나 이 시간 오늘 말씀에 정신 차려 마귀 사탄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말세에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여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